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저자는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3년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는 말로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바벨론 군대에게 에워싸여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제 암울한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아직 성이 점령된 것이 아닌 이상 이제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유다의 역사는 얼마든지 다시 희망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유다 나라의 역사는 오히려 이제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에워싸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 이후로 이어지는 사건은 참담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에워싸인 예루살렘 성에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바뀌게 되죠. 성이 공격을 당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전마저 이제 바벨론 군인들에게 더럽혀지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 말은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에게 이제 약탈당했다라는 그런 간단한 말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비통한 그 얼굴과 또 힘없는 몸으로 바벨론 군인들을 저지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모습들이 있었고 그들을 치고 찌르며 성전 곳곳을 노략하는 이방 군인들의 잔인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성전 곳곳에 남아있는 이 갈대아 군사들의 이 피 묻은 발자국, 또 찢어진 휘장, 성전 곳곳에 어지럽게 나뒹구는 그런 모든 성물들, 이곳이 과연 살아계신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 집, 자기 백성이 이렇게 유린당하기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자기 물건들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이 현실이 이젠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포승줄에 묶인 그런 정죄 포로가 된 불쌍하고 무능한 신이라고 조롱하는 듯 보이는 장면이죠.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의 시기를 우리가 주전 60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바벨론의 유다 지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 후 19년 후에 이제 주전 587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3년에 그 유다에 대한 포위를 풀고 돌아갈 때 다니엘이 포로로 이제 같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고국 유다에서는 점점 더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이 전개되고 또 바벨론에서 끌려온 그 유다 포로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조국의 운명이 점점 기울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의 장래는 바벨론의 실권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 왕의 명령은 왕실 장학생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3년간 그들이 받는 대우와 교육 내용에 대해서 또 왕실 교육 수료 후 그들을 발탁하여 사용할 계획을 담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여기에 선발된다면 그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권세를 가질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주민 사이에서도 되기 힘든 이 장학생이 유다 포로 중에서 왕실 장학생이 된다면 더더욱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 선발된 4명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이 소개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본래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왕실 장학생 교육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이름은 이제 바벨론식으로 개명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자기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소년의 이름이 개명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겪었던 이 창씨 개명의 역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한창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 1931년에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로 이제 쭉쭉 뻗어 나갈 때 많은 땅들을 점령해 나갔고 1941년에는 미국 하와이에 또 진주만을 공습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런 일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갔죠. 이렇게 잘 나가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황민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 황민화 정책이란 건 뭐냐면 조선인들을 일본의 왕에게 충성하는 국민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민족 의식을 없애는 민족 이제 말살 정책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또 일본의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이 황국 신민의 서사를 외우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왕실의 조상을 모신 신사에 참배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일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씨개명도 바로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일제가 모든 조선인들에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명령한 것은 1939년이었다는 것이죠.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은 1940년 2월부터 6개월간이었는데 만약 이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뭐 학교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 수가 있고, 뭐 청년들은 징병이나 뭐 징용 대상자로 갑자기 불러가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식량 배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시 80% 정도의 조선인들이 그 일제의 강요에 못 이겨서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이렇게 굴욕적인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만약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시 만난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바꾸는 소위 창씨개명을 왜 이렇게 쉽게 허용했냐고 말이죠. 아니 저항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저항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가 또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에 대한 거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름과 음식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정서로는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이 중요하죠. 무엇을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보다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사상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게다가 계명전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고 고쳐진 이름은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넣어 지은 이름이라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을 넣어 계명하는 데는 하느냐 마느냐 아무 망설임도 없다가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있을 법한 사건, 품을 수 있는 생각입니까? 생각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걸 말로 꺼낸다 쉽지 않죠.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행위가 주는 의미가 이런 것이라면 지금 다니엘과 세 소년들의 왕의 음식 거부는 먹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에 저항하려 했다면 이름 바꿀 때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간 역겨운 이름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로 들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망한 나라 백성이 포로되어서 끌려간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는 길은 개도 먹지 않을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저항으로 내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일단 포로된 입장에서는 살고 봐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왕의 음식도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시에 계명의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자기들의 유대 이름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대해 굴욕과 절망을 느꼈지만 저항을 포기한 채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쓸려가고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떠다니는 부율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계명 사건은 바벨론에 끌려온 모든 유대 소년들의 심리적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죠. 유대식 이름은 유대가 강복을 찾고 또 유대로 다시 돌아갔을 때나 필요한 것인데 바벨론 이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이름만 아니라 실상 희망도 꿈도 함께 잃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바벨론 시민으로서의 적극적 귀화자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바벨론 국민을 키우려는 것이지 유대인 교육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식 이름으로는 왕궁 장학생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왕실에 남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바벨론 이름을 가져야 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또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포로를 끌려온 자라는 정체가 부끄러워서라도 유대식 이름을 버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기대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계 최강 한문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반역의 길을 꺾어버리고 이제 특급 대우를 통해서 영무의 의지를 녹여버리면 식민지의 왕족이 되고 또 귀족이 친바벨론주의자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식민지 통치는 당연히 순조롭게
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왕실 장학생 제도를 제정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신감이 대단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다의 피가 흐르는 왕족과 또 귀족을 바벨론 왕실에 데려와 바벨론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주변 어느 나라도 바벨론에 대적하여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확신, 강력한 자신감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 나라는 없다. 이제 오로지 바벨론 나라, 바벨론식으로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 이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조국 회복에 희망이 없다면 이 바벨론의 문화와 제도에 대한 빠른 적응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들에겐 유대식 이름은 이제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살기 위해 또 바벨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벨론 이름을 정말 소중하고 명예롭게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왕궁에 설만한 또 5절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의 의미는 왕의 측근이 될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발된 소년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떤 부류였을까요? 굴욕적이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꾹 참고 조용히 있어야 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귀화를 환영한 두 번째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도 줄때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음식을 거부하는 의지가 분명한 것을 보면 굴욕을 당하지만 절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바벨론 신의 이름을 받되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태도에는 그들의 심지 깊은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부모 형제를 잃고 신분과 지위, 자기를 지켜주던 모든 것을 잃고 이름도 꿈도 잃었지만 우리에겐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만은 잃을 수 없고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라는 이들의 신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의 자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는 환경, 문화 환경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게 사는 길이죠. 한국에는 많은 중고등학생들 혹은 대학생, 직장인들이 해외로 가서 공부나 일을 합니다. 머리도 똑똑하고 얼마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집합해 있는지 모릅니다. 유학 생활에서 언어 생활만 잘해도 잘 적응했다고 우리는 말하죠. 그런데 만약 장학생이나 회사에서 승진한다면 정말 진짜 대단한 거예요. 또 하나 잘 적응하려면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식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밀가루면 밀가루, 또 원숭이 음식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갈,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밖에 많은 음식들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또 먹어야 되는 또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먹어야 돼요. 만약에 그 음식 문화를 싫어하고 안 먹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 문화의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잘 사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문화를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없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같이 막 술도 먹어야 되고 또 같이 욕도 해야 하고 또 같이 세상 것을 접해야 되는 이러한 삶들, 웬만큼 맞추어 살아야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살아야 인생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이죠. 이미 죽었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길이 보이게 되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지켜야 할 게 보이고 지키고 싶은 게 보이고 그리고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대담한 요구를 하죠. 무모한 도전을 하고 위험한 도발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나요? 환관장에게 말했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 한들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지 생각이 되시나요?
더럽히지 않겠다고? 너가 우리 바벨론 문화를 무시하겠다고? 포로 주제 감히 나한테? 우리한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한테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한 것은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차피 포로로 끌려온 마당에 여기까지 죽지 않고 온 것도 하나님 은혜로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남유다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에 와서 이름이 바뀐다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은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이것을 왕과 왕의 신하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문화는 바벨론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 신과의 사귐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소년들이 음식을 거절한 것은 곧 바벨론 신과의 교제에 나는 참여할 수 없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승진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왕따를 당할지라도,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이라면 당당히 거절할 수 있을까요? 내 상황이 바벨론 같은 문화가 내 앞에 놓여 있다면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말과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거기에 참여할 것입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점점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뭔가 색다르게 행동하거나 하면 금방 왕따 당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설마 그러한 세상일지라도 우리 예심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심교회 청년부와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행동,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똑같이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의 문화를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가 세상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이름은 바꿨다 할지라도 왕이 정해준 음식은 거절했다.